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고통의 관계입니다. 고통. 압살롬은 아들인데 아들이 고통입니다. 아들이 고통. 이 아들의 이 문제는 다윗이 마셔야 할 쓴 잔이었습니다. 그는 그 잔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토록 많은 축복을 경험했고 그토록 풍성한 기쁨을 누려왔던 다윗,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왜 그렇게 큽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늘 해왔는데 또 세상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을 인해서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다윗. 이제 그는 그 쓴 잔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잔 가득히 담겨있는 뼛속 깊이 체험해야 할 그 거절과 소외감 반역의 잔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다윗은 몰려오는 크나큰 배신과 파멸 앞에서 아마 다가올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잔은 옮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훗날 그리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비워야 했습니다. 그 쓴 잔을 다 맛보았고 죄에서 비롯된 그 고통의 현실을 남김없이 다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고통 가운데서 서열을 매기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것이 다윗이 겪은 가장 다윗이 경험한 인간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복잡하게 엉켜있는 사랑과 미움, 의와 죄, 선과 악의 그 현실 앞에서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압살롬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절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이제 대면하고 그 사실을 맛보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을 바라보고 죽은 아들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늘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이 다윗 같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고통이 늘 다가오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성공을 위한 마케팅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고통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서로 엉켜있는 죄와 또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과 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서 그 인과관계나 책임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 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은 비인격적인 그런 운명이나 미리 정해진 도덕적인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비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압살롬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훌륭하게 생긴 아들. 그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렇게 머리카락을 너풀고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고 그 아름다운 잘생긴 모습을 보고 그냥 그 압살롬을 우러러보고 했던 그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은 이제
비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비탄은 그 비탄을 일으키기 전 한 11년 전에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압살롬과의 비탄한 관계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 압살롬과 다말의 그 배다른 형제였던 이 암논은 다말의 미모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음흉한 계획을 세워서 마침내 그 다말을 강간을 하고 맙니다. 강간 사건을 알게 된 이 압살롬은 격분했습니다. 누이를 위해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존심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살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침내 계략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오자 그는 잔혹하게 이 암논을 이제 살해하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자식들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범죄가 무마될 수는 없으리라는 것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제 살인은 어디까지나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젠 다윗이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져 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돌아와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장차 자신의 받을 고통에 중대한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압살롬이 돌아온 후로 이 다윗은 이 압살롬 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용서는 인격적인 용서가 아니라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그 용서는 어떤 그 법적인 행위였지 아버지로서의 포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살 장소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압살롬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을 살해한 그 압살롬에게 여전히 증오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증오심만 있었던 건 아시는데 다윗이 또 이 암논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서서히 이제 헤어나고 있을 때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던 적도 이렇게 있었던 걸 보면 꼭 그렇게 증오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태도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압력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압살롬에 대한 감정 이런 것이 혼합된 결과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이 아버지의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절. 죄는 죄를 키웁니다. 다말 강간 사건은 다말 강간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을 일으켰고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을 키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로서 반응을 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로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림으로써 그를 제거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함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압살롬은 이제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는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삶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용납받기를 원했지만 용서받기를 원했지만 인격적인 용서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이 압살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삶을 위한 은혜와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압살롬 처음에는 그저 돌아온 것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자신에게는 법적 호의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필요했냐?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잠시 멈추어서 만약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로 전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수치심만 안겨주다가 마침내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비록 잘못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코 그를 찾는 일, 그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일을 절대로 늦추지 않고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제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남루한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포옹해주고, 그리고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들로 맞아준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 아버지 같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압살롬이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자신이 다말을 얼마나 아꼈으며 암논이 얼마나 미웠으며 집단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 압살롬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더라면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주 모질게 대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 이 살인죄에 대해서 책임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벌을 주고 그리고 깨닫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을 위해서 오히려 미래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세우는 그런 합리화가 무엇이든지 그 이면에는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고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미워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 동안에 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중대한 죄였습니다.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고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죄였습니다. 밧세바와의 이 간음은 순간적인 정욕을 못 이겨서 범한 그런 혼의 정사였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왕으로서 저지른 죄가 바로 우리아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거절한 그 행위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풍성히 받았던 것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지속적으로 결연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거부한 그 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기를 거부한 그 죄였습니다. 날마다 그는 사랑 베풀기를 거절하는 가운데 완고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아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저지른 죄였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작정과 광범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그런 죄였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철저하게 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워질 희망을 포기한 이 압살롬은 스스로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냈다면 이번에는 형세를 뒤집어서 자신이 아버지를 쫓아내겠다. 아예 이 나라 밖으로 그는 쫓아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전에 여동성 강간 사건을 부당하게 여겼듯이 아버지의 태도를 또 부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복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가 무르익자 마침내 그는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에 걸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간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추종 세력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4년 동안의 일이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자기 쪽으로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자 마침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했고 예루살렘과 궁전을 점령했고 아버지 다윗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전에 오랜 세월을 보낸 바 있던 그 험난한 광야로 다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가지고 이젠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긴 후로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다윗의 인격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윗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이 다윗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련은 다윗 속에서 최선을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하기도 하고 더 좋아지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을 오히려 이젠 예전에 영성이 깊었던 다윗,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다윗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관심은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내 뜻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이렇게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관심은 역시 점점 줄어들었고 기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줄었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마음은 압살롬을 미워하고 있는데 압살롬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자비보다는 자신의 정부의 법과 질서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답지 못해질수록 점점 더 인간답지 못해졌습니다. 독선적인 왕이 되어갈수록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는 신이 되어서 신의 행세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자기 곁에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잃어갈수록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보위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이젠 흰 수염이 나고 흰 머리가 나고 이럴 때 이제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왕 노릇과 궁정 생활이라는 장식물 없이 순전히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이제 아들에게 쫓겨가고 그리고 광야로 내몰린 그런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헨리 뉴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사랑해왔지만 잠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광야에서. 그게 뭐냐? 다윗다운 그 삶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272장 찬송이 있어요. 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272장 혹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알아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다윗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진정한 다윗다움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고 겸손하고 기도하며 자비로운 다윗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제 그 광야로 도망하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통해서 다윗이 또 겸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형님을 옆을 따라가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는데 아마 그런 말이 이런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썩 꺼져라 이 쓸모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살인마, 더러운 늙은이, 살인마,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욕설을 퍼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돌보다 욕설이 더 큰 상처를 다윗에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썩어 빠지고 아둔한 왕 살인자. 이 다윗의 부하 지휘관이 아비새가 있었는데 아비새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근데 아비새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저 녀석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제지합니다. 시므이 말이 옳다.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밤에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다. 시므이는 단지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전하는 대변자일 뿐이다. 그를 놔두어라. 그의 저주는
나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이 아비새에게 얘기를 하면서 시므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에게서 모든 화려한 거치장을 벗겨내고 그의 영혼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는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므이를 말씀의 선포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또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 배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의 배신, 사실 그것을 알게 됐을 다윗은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시므이와 같은 그런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어찌해야 모를 때 이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세상 사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아히도벨을 신하로 둔 것을 정말 큰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아히도벨의 얘기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이 반란이 일어난 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왕국의 미래가 이제 압살롬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밤에 눈치 빠른 이들은 모두 압살롬 편에 섰는데 눈치를 빼면 시체였던 이 아히도벨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사실은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온화한 이 현자 같은 그런 명성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소인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보신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소식이 다윗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략과 명성을 가진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000명의 군사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돌게 되자 압살롬의 입지는 이제 한층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5편, 이제 다윗이 그 시편 55편을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들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그의 충격과 분노를 보여주는 그 기도문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보다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나의 이 친구가 손을 뻗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그의 본 모습은 뽑아든 빗으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이 그렇게 반역한 거에 대해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다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하나님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 기도하는 삶을 다윗은 거기서 회복합니다. 고통이 언제나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다른 도움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던 그런 고통과 기도의 밤을 배경으로 한 것이 시편 3편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나를 떳떳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비범한 사랑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제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요압이라는 그 장수가 이젠 그 압살롬을 치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장수들과 함께 다윗도 나도 같이 따라 나가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야 요압이 따라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1000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이 완전하게 자신의 이제 그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 자비의 마음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미 다윗은 시므이의 설교를 통해, 시므이의 그 저주를 통해서 이 저주를 사실은 이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시므이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제 깨닫는 삶을 회복했습니다. 또 아이도벨의 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삶, 기도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과 경멸을 통해서 그는 자비의 삶, 사랑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 최악에 버림받은 경험은 가장 놀라운 사랑, 그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그 아름다운 이 머리 때문에 머리끼리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머리가 더블더블 하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델롱델롱 하고 있는데 압살롬과 그 장수 10명이 가서 이 요압과 그 장수 10명이 가서 그 압살롬을 그냥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젠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비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내려간 곳에서, 그리고 에브라임 광야 숲속 깊숙한 곳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가장 분명하게 이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와 겟세마네에서 기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마가복음 15장 기도,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주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렇게 그냥 점점 내가 성공하게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대화가 끊겨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예전의 그 신앙을, 광야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은 늘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는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변질되어 버릴, 신앙이 변질될 때도 있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광야에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 이 문제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런 고통은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그런 문제들